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에 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많이 눌리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실패 인생에서 성공 인생으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또 어떤 관계 안에서 이러저런 상처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은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 전체가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계속 새롭게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새롭게 아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에 대하여 나를 실패자로, 나를 불행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찌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 답답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지라도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런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나는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 한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건강한 자로, 내가 나를 부유한 자로, 내가 나를 성공한 자로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과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인생을 불행하다,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상황,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자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고, 건강한 자로서 병든 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줄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과 위로 가운데들을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함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보다, 과학보다,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사실은 우리 철학이, 과학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철학을 배움으로, 그런 과학을 배움으로 인생의 가난, 질병,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철학보다, 과학보다 뛰어난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을 가난하게, 우리가 늘 궁핍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애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소유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은 모든 이보다 더 뛰어나신 부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요한 자이시고, 그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가난을 그의 부요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부족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그의 부요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13절.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살아왔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주의 부요함과 그분의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가난과 궁핍과 부족함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싸우고 씨름하는 데서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어진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깨어진 것을, 가난이라는 저주가 깨어진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나의 삶이 이제는 주의 축복으로 옮겨졌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파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룩김이 되고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미신 같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힘쓰고 애쓰던 일에 하지 못했던,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보자면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애씀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 여러분, 한두 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벗어보려고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이제까지 우리를 들이오고 있는 이 권세, 죄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육체로서는 저주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이 운명적인 저주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저주의 권세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작용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역사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저 질병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것을 말하냐면 결국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다른 상처와 인생의 많은 막힘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보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지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잘못이 우리 인생 안에 그대로 내려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행한 많은 잘못과 허물들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우리 인생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그가 다 담당하심으로 내게 이제는 더 이상 저주와 진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머물고 있었던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삶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할 복은 바로 죄의 용서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되는 것, 부욕해 되는 것, 인생의 축복이지만 건강과 부요 축복보다 더 근원적인 축복은 죄 용서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괜찮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게 되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그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두려우고 있었던 모든 정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의 은혜를 믿고 내가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주님이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 나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인생의 평화이고 그것이 인생의 자유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죽기를 원치 않고 자신이 조금도 포기하거나 양보하기를 원치 않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회사 사장에게, 사원에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떻게든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을 확보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줬다고 자랑하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성공적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 왜 지니? 싸워서 이겨야지. 왜 울고 있니? 네가 이겨야지. 세상에 가르치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게 되면 내가 분노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되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우리가 진정한 삶의 평안과 축복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흩어구제하면 오히려 부하게 되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부하게 되고, 내가 부하려고 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삶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좀 더 강해짐으로, 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함으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더 낮아짐으로, 더 내어줌으로, 내가 더 손해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요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부요를 내가 받아 누려서 내가 있는 것으로 빼앗겨도 그분의 부요가 채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요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면 그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 그가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그가 양보한 것 이상으로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할 전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더 흠이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고 그분은 하등에 다른 사람으로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을 이기려고 함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패배함으로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패배입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패배입니다. 오늘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그런 일을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가 변호사를 사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 그런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과 교만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 우리가 보다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아니면 세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성실성과 정직성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어짐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도 내가 양보하는 것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내 것을 챙기면 내가 유익할 수 있는데 내가 내 것을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택하고 살아가는가? 삶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명철한 자가 많이 있고 총명한 자가 많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때때로 그런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 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에게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두고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길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지혜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해하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네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우리에게 당장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실패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바로 남편과 갈등하게 되고 자녀들이 고통하게 되고 부모들이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부모님이 살게 되었습니다. 왜 삶의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얘기로 상생이고 윈윈입니다. 진정한 윈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윈윈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자원이 내게 남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나눠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 이제까지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요거 포기하면 여러분 수천만 원이 걸려있고 억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위하여 내가 포기를 해야,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욕심을 붙들고 있고 내 그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지만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가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다가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네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니?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십자가 내 삶에 역사했고 이제는 내가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혜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능력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유능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어떤 유능한 자들보다 더 유능한 자가 되고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내가 밥을 짓는 것도 내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웃에게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십자가가 거기에 개입해서 십자가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안에 해결책이 열리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